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30절, 우리 길지 않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8절을 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참되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차게 우리 잠을 깨우면서 꼭 하십시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른 자로 보내지 아니하시라.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저와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 아멘. 자, 우리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시안 지역, 우리 다 알죠? 중국 비롯해서 밑에 홍콩, 월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그 다음 저 유럽 가까이까지 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역 지역 중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침례교단 IMB에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요즘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뀌어지는 곳은 물질 공세를 하면서 선교하는 지역이 많이 바뀌어진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복음의 최대 격전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는 모슬렘이 가득 차서 지금은 요지부동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우리 모슬렘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겠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돈을 한국 땅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이 정부를 반박하겠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뒤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자, 선교학자들의 말 보면은 아주 간단하대요. 왜 아시아 지역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슬렘화가 먼저 되어버렸는가? 참 간단하답니다. 의외로 간단하는데 모슬렘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화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양탄자 팔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옛날 만화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장사하는 수완을 보면서 그 수완도 좋았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자동적으로 모슬렘화되었다. 그렇게들 말이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그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문이 남으면 이문을 고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도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돈 버는 맛도 있지만은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우리도 그 장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모슬렘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가보지 않은 나라지만은 덥기로 유명한 나라고 참 괜찮게 사는 나라로 우리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은 거의 모슬렘화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미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근데 사실 그 나라에는 모슬렘과 기독교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네덜란드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서 총칼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들은 가서 장사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 성경의 서기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과 장로들이 그렇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하게 됐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의 태도가 사실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영적인 무지에서 온 거였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이 뭔가 하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듣고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가. 어느 분이 막 청소잡의 그 도매 중간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잡도 보니까 맨 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내려가면서 청소하는 그 히스패닉과 한국 사람은 1시간에 10불 받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노동일 하는데 1시간에 10불 받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들이 받는 배를 줍니다. 그래요. 그래도 남습니까? 틀림없이 남습니다. 내가 비록 적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먹고 살 정도만 남기고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요.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건데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계층을 좀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장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부여해서 뚱뚱하고 그다음 밑에 침대 위에 돈을 깔아두기 위해서 옛 말이지만은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 꼭 그들이 믿지 않다가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 주셔서 그런 사장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또 무슨 모든 일들을 하는 것 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예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을 두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잡힌 말씀인데요. 말씀의 8장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소위 말하면 고발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작정으로 옵니다. 간음 중에 잡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다 물러가고 여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랬더니 여자가 과감하게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쭉 뒤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은 정죄와 또 간음과 이런 모든 죄악들을 안 지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그 속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에이 예수님 제가 자기 보고 자기가 빛이래. 증거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주고받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는지도 모른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이런 사람의 경험으로 보니까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말이 나도 율법의 요기도로 두 정인이 있는데 내 자신만 해도 충분하지만은 내 정인은 사실 내 아버지다.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진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본대로 사는 법인데 근데 그들은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사실 보면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하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는지를 그들은 수없이 봤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으로 봅니까?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 속에는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물질적인 어떤 도움의 조력자 정도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늘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간식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식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라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것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너무 삶이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먹고 살고 내 꿈 때문에 열심히 발버둥 치는 속에 누가 나를 밟으면 그것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투쟁할 수밖에. 거기에는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계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던 영혼이 생기가 돕니다. 아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보세요. 괜히 희망이 생깁니다. 괜히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괜히 우울하고 막 눌려있던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조금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울증과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큰 치료는 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희망이 발견되기 때문에,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제약들까지도 그분과 함께 의논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의 헬퍼 정도로, 카운셀링 정도로만 나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드리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오라고 했을 때 왔고 나는 그분이 오라고 할 때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생명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데서 멈추어 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차원에서 성경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된다면 성경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참 신나지 않습니까? 옆에서 봐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 편지를 내가 훔쳐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참 편지도 많이 썼네요. 많이 받아보진 못해도. 언제 썼는지 아세요? 내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미국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참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썼네요. 그럴 때가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애 편지를 쓰고 그 연애 편지를 끊임없이 참 그리스도인 그분을 믿으면서 읽어갈 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연애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목장에 가서 그 연애 편지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정의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저들 앞에서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랬습니다. 저는 딸과 저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요. 저는 우리 딸 보고 애쩌더 그리고 그는 아빠 그런데 그것이 저만 딸과만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됐을 때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아버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너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보여봐.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정인이라고 하니까 죽은 요셉을 가지고 너 아버지가 죽은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 아버지를 나한테 보내봐. 없으니까 이제 항의하고 이제 예수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내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기가 찬 대답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듣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만나보니까 세상에 40대 초반인데 어느 곳에 가서 경찰서장 하더라고요. 교수하던 친구가 같이 나왔는데 그 서울대 교수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경찰대학교 나오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스타빌딩 아세요? 한국에? 스타빌딩 아세요? 우리 선에는 안 돼요.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스타빌딩 하는데 제가 스타빌딩을 알아야지. 가보니까요, 인도 음식점에 달인가 별인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난 인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걸 몰랐어요. 3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에 간 거 있지요. 그래서 만나서, 내 정말 미안하다. 한국을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다. 7시에 만나고 했는데 9시, 10시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가니까 이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금방 왔어요. 위로하느라고 금방 왔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짜 미안하다. 내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3시간 만에 갔으니까. 그러면서 가보니까요, 이 경찰서장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서 늦게 왔더라고. 그래서 뒤로 오면서 보니까 20년 만에 만났는데 뒤에 와서 팍 앉는데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만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청년 때.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막연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참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를 모르겠는데 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교제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젊은 장로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서 지금 가서 보니까 장로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이 경찰서장인데 와이프하고 같이 돈 벌면서 한 달에 헌금만 해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600만 원 하더라고요. 11조를. 한 달 월급이 11조가 600만 원 하더라고요. 뭘 하는가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동대문 시장에 가게를 두고 오픈했는데 애들 옷을 오픈했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바쁘대요. 아니, 안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 나 좀 줘라. 그랬더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은요, 예상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이 살아갑니다. 맞죠?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화되고 신앙이 점점 낙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에 여겨져야 되는데 귀중하지 않으니까 전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장사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자꾸만 하얀 길로 내려가지 아시아를 바꾼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신비, 기적을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황폐가 계속 일어납니다. 가슴이 황합니다. 자, 둘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희들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한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너희들이 안다고? 아니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고, 두 번째 뭔가 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가는 곳이 어디요? 22절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어디 가는데? 22절에 봅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바리새인 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결코 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오늘날 시체 말로 하면은 나를 찾다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선생으로 믿어지거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킨 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금방 그때 당시에는 믿어졌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저분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처럼 못난 사람들, 별로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말이 우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중동 지역에 그 땡볕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그런 사람이 선생답게도 안 보이고 부자스럽게도 안 보이고 위대한 리더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지도 않고 뒤를 보지도 않고 과거를 보지도 않고 옆을 보지도 않고 미래도 보지 않고 무조건 뭐라 합니까? 배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 정말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우리의 고민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다가, 그 말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다가 그런 뜻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때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밑으로 내려와서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때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 못을 박아둔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정말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죄 가운데 죽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경험하며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야.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뭡니까? 예수 없이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잠시 곳에 와서 영원토록 살 그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간 인생만큼 처량하고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아는 것만큼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물질 세계와 그런 것을 보면 물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놓쳐버리는데,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그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생의 첫 번째 스텝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참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보면은 자기 상식과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자들 같으면은 너무 짧은 치마를 입었다든가, 남자들 같으면 머리에 이상하게 했다든가,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든가. 그건요, 아직 교회 문화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가만 두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자꾸 쪼아대기 시작하면은 교회 문화에 이해하기 전에 이미 나가버리는 거예요. 욕먹고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무슨 행동을 팬티만 입고 오시면은 그냥 받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짧은 치마 입고 저는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짧다고 자꾸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정말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것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교회 문화에서 자꾸만 적응하기도 전에 뭐라고 자꾸 쪼아대면은 안 됩니다. 자기 흉을 보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잘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 보기 싫은 문제를 참아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일진데 묵묵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현대 교회를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에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 상급을 쌓는다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상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우리의 봉사에 하늘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청소하고 라이드하고 식사 대접하고 돈으로 봉사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에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삼아내십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십시다. 천국 상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절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욕보일 수가 없어서 당신은 누구요? 좋은 말 했지 성경에 그대로 말하면 너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군데 감히?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군데? 감히 이렇게 무례하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말투와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혼내키는 대신에 그런 말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따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준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같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덕이 되고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같이 공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내와 남편,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못 참아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면서 달려들지 마시고 그대로 예수님처럼 참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2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있어 왔던 자인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때 뭐 말씀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있어왔던 자다. 이 말이 뭔가 하면 from the beginning 그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내가 있어왔던 자인데 너희들이 조금만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어왔던 사람이야.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같이 공유하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누군지를 내가 분명히 소개했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전후좌우를 알고 미래에 만날 것을 알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픈 내 아픈 모든 삶을 보여주고 물어보고 또 정말 순간순간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진 것일수록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은지 아세요? 인생의 값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애 속에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보다 사실 귀중한 분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나서 그분이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는 정말 번영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신앙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이 섭리신앙을 분명히 알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꿈을 받게 됩니다. 섭리신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영신학이란 어떤 거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일궈낼 꿈과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꿈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한 단계 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 인생을 그곳에 투자함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내 꿈보다 나보다 더 큰 꿈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섭리신앙을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도우셔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는 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도는 그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매일매일 붙들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번영신학이니까. 참으로 내 삶에 풍성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날마다 주님 앞에 쪼르고 담대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바울에게 준 꿈처럼 우리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섭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순종합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더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바리새인처럼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향해서 질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을 지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내 삶 속에 가장 귀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도 가장 귀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